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계시록의 특징 중 하나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에 앞서서 천년 왕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중간 천국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장이요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 지상에서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1000년이 차면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한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곧 유황불 못으로 이 사단은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11절 15절 우리가 읽지 아니한 그 뒷부분에서는요, 만인의 최후 심판으로 이 지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요 1000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은요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서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곧 전천년설이 있고요,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후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천년을 숫자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그 기간,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을요,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무제한적인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여기에 충만한 수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나 시편 90편 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루와 1000년은 단순한 숫자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고 딱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만큼 비유적인 상징적인 계산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또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둘째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특권을 받은 성도들의 부활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러한 성도들의 특별한 부활, 이를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뒤에 만인의 심판으로 이어가는 영원한 형벌,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만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 사망은 언급하지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환상은 없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천년 왕국에 제한받지 않고요, 결국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를 둘째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둘째 사망은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의 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의 주석가들의 설명을, 해석을 듣는다고 해도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첫째 부활, 둘째 사망. 하지만 20장의 말씀의 공통적인 해석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귀와 사탄은 영원한 패배에 이르게 되고, 반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 20장의 말씀은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신앙적인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에서 저들은 목숨까지도요, 우리 바치면서 믿음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처럼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초대교회의 신앙 선조들의 순교혼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혼이고 우리 교회들의 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리치료의 방법 가운데요, 의미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치료법은요, 인간에게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면 신경증과 같은 정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고통의 의미가 적절히 발견되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되면요, 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의지의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당했던 시대에 쓰여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졌겠지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전하지요. 그런 욥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일순간에 몰살을 당하고요, 그의 재산이 모두 약탈당하고 말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문둥병과도 같은 질병을 앓게 되면서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닌 영과 혼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가족들, 아내마저도 욥의 곁을 떠나게 되고요. 욥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고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중에는 묻다 못해 따지게 되지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요, 믿음의 답을, 인생의 답을, 고난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아래에 있었던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신앙적인 영성적인 답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에서 요한은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신앙적인 영성적인 고난과 고통이다. 사탄의 그런 탄압과 핍박임을, 곧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요, 무적행에서 용과 뱀이 잡히고 또 잠시 풀려나게 되고, 그 용과 뱀이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이 용과 뱀은 악한 영들이고요, 마귀와 사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사탄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요,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고난과 고통은요, 정말 괴롭고 힘겨운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정말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요, 섣불리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반문하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요, 신앙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의 가치를 찾게 된다면요, 되레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지요. 그냥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나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라면요, 이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죄값인 것이요. 하지만 마귀와 사탄의 악한 영들에 의한 믿음의 고난이고 신앙의 고통이라면요, 도리어 이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요,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고통은 축복의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라는 말씀 잘 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문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과 허세에 빠지는 이유가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 이 부귀와 영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고 허세에 빠진답니다. 반대로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면요,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부귀와 영화도 이 또한 지나가고요. 반면에 고통과 고난도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 고통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더욱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계시다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요, 이 팬데믹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초대교회 신앙 선조의 순교 혼이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의 얼이 되어지고 믿음의 혼이 되어져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부활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십자가 군병들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들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며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말씀들 듣고 또 들어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천년 왕국, 하나님, 우리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기에 하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하나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고 영생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 우리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사탄과 마귀에게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첫째 부활에 이르러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윤하나님 교회 가족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놀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첫째 부활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하나님 상황 가운데 우리 요동치고 흔들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이전과는 달라진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금 확고히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우리 예배의 제단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나날로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도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승리의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